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서 8절 구약성경 281쪽 정도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오늘은 합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올해 주제인 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라 라는 이 선구 말씀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좀 살아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연초부터 센 설교 들으시느라 참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살아나게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길을 뚫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그 설교하면서 제가 전도사 때 저한테 독설가라고 했던 그 아이가 우연찮게 오늘 교회에 왔어요. 여기 근처에 근무를 하러 왔다고 해서 그 부장집사님 아들 저한테 독설가라고 했던 그 아이가 이제 결혼까지 해가지고 와 있는데 나중에 인사 나누세요. 제 욕을 얼마나 하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도 놀랐습니다. 뭐 어떻게 자기가 여기 하남에 와서 인터넷 찾아서 여기 있다는 거 알고 왔다는데 후춧가루 낀 줄 왔는지 공교롭게 또 예배에 와가지고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첫 번째 의미는 예배한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뭔가를 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와 마음으로 우리가 나왔느냐에 따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기도 하시고 물리치기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항상 제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민족이었죠. 그 제사는 신약에 와서는 예배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할 때는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가지고 가장 좋은 짐승은 송아지 아닙니까? 극진하게 최대한의 그 예물이 송아지예요. 근데 그것을 로마서에 가면 바울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해요. 제물이 짐승이 아니라 너 자신이다. 이 본문을 가지고도 설교를 또 하겠지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가서 너희의 번제와 11조와 거제와 서원제 등등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서만 내가 제물을 받겠다라는 거죠.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중앙성소사상이라고 말해요. 중앙성소사상. 어디에 있든지 이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택하실 그 한 장소에 와서만 이 제사를 드려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 이렇게 그럼 이런 명령을 하셨느냐? 첫째는 이들이 신앙이 종교 혼합주의에 빠질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앞에 12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가나안 민족들은 산이며 들이며 나무 아래며 뭐 할 것 없이 아무 데서나 제단을 쌓고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데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면 가나안 신들처럼 이게 혼합이 되는, 종교가 섞여버리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풍습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신에게 마음대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으로 인식하면서 종교가 가나안 신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 섞여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막기 위해서 내가 택하실 곳에서만 너희는 제사를 드려라 한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공동체성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죠. 3대 절기가 있었고 뭐 월삭이든 무엇이든 항상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 백성이고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그 자리를 통해서 확인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공동체에 지금 우리가 소속해 있다라는 이 공동체를 확인하는 곳이 바로 예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역 종교로 개별화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당시 가나안은 다신론을 섬기는 나라였기 때문에 지역마다 지역신을 섬겼어요. 산에 있는 사람들은 산신, 들에 있는 사람들은 들의 신, 바다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바다의 신. 그러면서 각자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선택하면서 신을 섬긴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지역신의 개념을 다 거부하시고 온 우주의 창조주시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모일 때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 백성의 공동체성을 항상 이 예배를 통해서 확인해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나서 12지파들이 자신의 지파별로 이제 흩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요단 동편 땅을 받은 2지파 반이 있었어요. 므낫세 반지파, 또 갓지파, 그리고 루벤 지파. 이 2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가서 뭘 합니까? 가자마자 엣제단이라는 제단을 하나 쌓아요. 그랬더니 서편에 있던 지파들이 이걸 보면서 분개를 하죠. 저들이 제단을 쌓고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하지 말라 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여 이제 급한 거예요. 전쟁을 불사하겠다라고 하여 그들이 가죠.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가 여기서 제사를 드리려고 제단을 쌓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비록 떨어져 살고 있지만 우리의 후손들이 나중에 우리에게 물을 때에 저 요단 동편 서편은 원래 우리가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은 거다. 우리가 따로 여기서 제사 지내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오해를 풀죠. 그래서 전쟁까지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 다행히 전쟁까지 가지 않고 끝이 납니다. 그때 왜 이들이 이렇게 전쟁까지 하려고 했느냐?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 때문이었어요. 중앙성소 사상. 하나님이 정하실 한 곳에서만 너희가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너희들만의 제단을 쌓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율법에 범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전쟁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중앙성소 사상이 사사시대에 가면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사시대에 가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처럼 제멋대로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요.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데려다가 제사장을 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사사시대에 중앙성소의 개념이 서서히 무너지다가 왕정시대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나라가 분열이 되죠. 그러면서 이 왕이 국가적 차원에서 공식적인 예배의 처소를 다른 데다가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단이나 브엘세바나 이 베델 이런 곳에 성전을 또 하나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중앙성소 사상의 이 말씀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죠. 그래서 신약시대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심 산에다가 성전을 따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로 예배드리러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예배 처소를 따로 만들죠.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의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그리심산에 있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답이 뭐예요?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장소적인 중앙성소의 개념을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휘장이 둘로 갈라져 버리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개념이 완전히 없어지고 성전의 개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성전을 완성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참된 성전의 회복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곧 성도들이 성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성도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면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고 예배의 처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곧 성전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으로 신약에서 완전히 의미를 바꿔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좀 했다는 사람들, 또 나름대로 성경 공부를 좀 했다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의 생각을 발전시켜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서나 참되게 어디서나 예배를 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 우리는 어디서나 예배를 한번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서나 예배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 아무데나 한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내 의무를 다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일이면 아무 때나 놀러가고 즐기면서 예배만 한번 드리면 된다라는 의식이 오늘날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놀러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친인척에 방문하거나 아니면 자기네 놀러가서 그곳에서 가까운 곳에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것, 참 좋은 믿음입니다. 또 그래야 하는 게 맞고요. 그러나 이러한 예배가 당연하고 보편화되고 아무 꺼리낌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예배를 안 드리자니 뭔가 찝찝하고 껄끄럽고 왠지 죄의식이 느껴지니까 어디 가든지 예배는 한번 드리자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신은 주일날 예배를 한번 드렸으니 마음의 위안을 삼는 겁니다. 나 주일 범하지는 않았어. 이런 의식이 점점 팽배해져 가는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 팬데믹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유례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항상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라고 했던 교회가 공식적으로 광고를 하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광고를 했던 거예요. 이것이 맞냐 틀리냐 하는 신학적인 논쟁이 교회에는 있었지만 어쨌든 교회는 한 국가에 소속된 하나의 기관으로서 협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았고요. 이렇게 되자 교회는 부랴부랴 온라인 예배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가정에서도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시스템화해야 하는 시대적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당시 교회가 문을 닫고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에 그것이 한동안 지속되다가 이제 교회의 크기별로 50명, 100명씩 조금씩 허용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 권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안내를 쓰시던 권사님이 제 손을 잡고 우셨어요. 교회를 올 수 있다라는 기쁨이 이렇게 큰 것인 줄을 이전에는 몰랐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줄 알았는데 교회를 이렇게 못 오다가 교회를 오니 너무 감격스럽다라고 우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셨겠죠. 그러나 그 기간이 3년이나 지속이 되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처음에는 이게 뭐야? 라고 하다가 서서히 아하, 이것도 상당히 편하구나. 아침마다 부산스럽게 옷 입고 준비하면서 그렇게 가고 또 가서 주차난을 겪지도 않고 그냥 그 상태로 일어나서 TV 보듯이 TV 하나 켜가지고 파자마 바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 이것도 좋구나. 꽤 괜찮은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도 온라인 예배로 자신의 신앙을 대체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어디서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잖아. 이 신학적인 개념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 버린 거죠. 그리고 자신의 논리를 펴기 시작한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회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나는 적을 두기 싫다. 가면 보기 싫은 사람도 많고 하나님은 좋지만 나는 교회는 싫어. 그래서 마음에 드는 교회 설교를 돌아가면서 드리면서 계좌로 헌금만 송금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들만의 예배를 만들어버린 거죠. 코로나로 인해 만들어진 이 시스템이 오늘날 이제는 하나의 예배 형태로 완전히 굳어져 버려서 그런 예배가 정상적이고 성경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 말씀을 갖다 집어넣으면서 그런 신앙생활의 양태가 계속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형태의 신앙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바른 것인가 하는 것을 물어봐야 돼요.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팬데믹이라는 상황 속에서 교회가 그렇게 한 것과 모든 것이 정상화된 이 시점에서도 그런 예배를 하는 행위 또한 자신이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한번 드리면 된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과연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어디서든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이러한 주장은 맞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됨이 없기 때문이에요. 참된 예배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 자리가 감옥이든 내 사무실이든 내 집이든 교회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병으로 인하여 병상에서 도저히 교회로 갈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출장으로 인해서 주변에 갈 수 있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혹은 해외 출장이나 피치 못할 상황에 의해서 주변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예배를 오늘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사를 해서 아직 교회를 찾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거나 이쪽 저쪽의 교회를 찾으면서 다니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주일은 주말의 개념이고 휴일의 연속이기 때문에 주의 날을 나의 날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예배의 형태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차를 타고 가면서 핸드폰으로 예배 실황을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봤어요.
운전하면서 놀러 가는 중에 틀어놓고 그걸 예배라고 말하는 사람도 봤단 말이에요. 아니면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가스펠 가사처럼 교회 가면 설교 비판하고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교회를 바꾸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계속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하고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피치 못할 상황 속에서 연중 행사처럼 예배를 범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관이나 소방관이나 병원과 같이 혹은 군인과 같이 어떤 공공의 이익에 위해서 자신이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직업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또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는 만약에 내가 이 자리에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어디에 있는 사람일까 하는 것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일하고 근무를 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나는 어디에 있는 사람인가? 저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목사님 간절합니다. 그래서 근무 다 끝나고 집에 와서라도 혼자 온라인 예배를 다시 혼자 드리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무가 혹시 다른 시간으로 변경될 때는 주변에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으로 가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출근을 합니다. 아주 훌륭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든지 그 예배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그 예배가 없으면 시간에 있는 곳에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또 그것도 안 된다면 혼자 퇴근해서라도 저녁에라도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음을 다해 집중한다면 그는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그걸 저는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이런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한두 번 예배를 범하는 게 아니죠. 그들은 자신의 편의에 따라서 놀기 위해서 아무 데나 가서 놀다가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한번 드리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정말 기쁘게 받으실까요? 네가 나를 보기 위해서 왔구나라고 여기실까요? 아니면 역겹다라고 생각하실까요? 그 예배를 물리치실까요? 그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나를 우선으로 중심에 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주의 날, 로즈 데이로서 주의 날로서 이 예배를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다 은혜 받아요. 온라인 예배로도 많이 은혜 받습니다. 예배의 은혜를 받았다, 내가 무엇을 느꼈다 하는 여러분의 감정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예배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느냐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지, 내가 뭘 느끼고 감정 가운데 뭐가 생겼고 하는 것이 예배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데나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태워드리면서 저는 그 태워드리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택하실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라 했으면 나머지 제사는 다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기분으로 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청년부 때 다니던 교회에서 한 번은 담임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엄청 호통을 치셨어요. 청년들한테. 예배가 1부에서 5부까지 드려지는 예배였는데 너희들이 그 예배 중에 아무 때나 편할 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맞냐라는 거예요. 1부 드리고 약속 있다고 어느 때는 1부 드리고 어떤 때는 스포츠 중계 본다고 3부 드리고 5부 드리고 지 멋대로 편한 대로 아무 때나 한번 예배 드리고 와서는 예배 드렸다고 그게 맞냐라고 저희들한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내 편한 때에 그냥 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고 내 스케줄대로 아무 때나 생활하는 거죠.
너희가 예배 시간을 이 시간에 드리겠다라고 정했으면 그 시간을 지키라는 거였어요. 그 시간에 너희들의 삶의 패턴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게 주의 날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왜 내 스케줄에 따라 예배를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면서 너희 멋대로 예배 시간을 변경하고 하냐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를 드리는 것도 대단한데 시간까지 지키라고 하시니 난타로 두드려 맞았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우리의 편의에 맞게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까? 서비스가 하나님을 향한 서비스가 아니라 내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심지어는 토요일날까지 예배를 만든 교회가 있습니다. 주일날 놀러 가면 토요일날 미리 예배 드리고 놀러 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 교회는 예배가 정말 많아서 좋대요. 아무 때나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래요. 너무 편한 교회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큰 교회를 찾는 건 아닐까요? 내가 오든 가든 들어오든 나가든 사람들이 터치하지 않고 내 신앙의 내 삶의 패턴에 맞게 모든 것이 세팅되어지고 짜여져 있으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매일 필요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면은 얼마나 편하냐.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불편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매여 있는 게 뭔지를 알기를 원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소편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편의와 실용주의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서 패턴에 맞추고 그들이 어쨌든 한 번만 찍고 가면 된다라는 그런 의식 속에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라는 그러한 인식을 심어주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이 휴가철이나 명절이나 출장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예배를 다른 곳에서 드려야 되는 경우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자주 명절 때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자녀들을 보러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자녀들이 부모님을 뵈러 가는 경우들이 있죠. 괜찮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좋아요. 하지만 그런 경우들이 아니라면 정말 나에게 예외적인 어떤 일이 아니라면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목사님 1년에 한 3번이면 됩니까? 한 5번이면 돼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 스스로가 내가 너무 잦다. 예배 중심의 패턴이 아니라 이건 내 삶의 패턴으로 가고 있는 거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구나. 줄이자. 횟수를 줄이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해 가야겠다라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왜 이 교회만 꼭 되냐? 모든 교회가 다 주님의 교회인데 왜 꼭 여기서만 성도를 붙잡아 놓으려고 하냐라고 따지더라고요. 꼭 이 교회에서만 붙잡아 놓으려고 그 성도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향기로운 교회 성도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교회의 성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죠. 그러나 모든 교회가 다 여러분의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향기로운 교회에 적을 올린 성도고 향기로운 교회에서 은혜 생활을 하는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향기로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본 교회에 소속돼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게 했던 이유는 다 지파별로 떨어져 살고 있지만 한 곳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했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라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확인을 했던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참된 교제와 나눔이 이곳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는 예배가 매우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예배만 드리고 가는 곳은 아닙니다. 예배만 찍고 가라고 우리에게 있는 곳이 아니에요. 어디서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각 교회에게 주시는 영적인 흐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흐름에 맞게 영적으로 그 교회에 세운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바로 우리는 목양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목양관계. 카톨릭 교회는 어디 가서 미사를 드리든 다 똑같습니다. 천편일률적인 건 아니지만 요지는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교황청에서 지시를 내리기 때문에 전 세계 교회. 그러니 자신의 스타일로는 하지만 요지는 다 똑같아요. 그러나 개혁주의의 교회는 그렇게 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교회의 목양관계 속에서 주시는 영적인 흐름에 맞는 설교를 하도록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 집에 다 어머니들이 또 아내가 음식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집밥이 참 맛있는 거죠. 영양도 많아요. 손님이 온다면 그 손님의 어쩌다 한번 음식을 맞추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내는 우리 집 사람들의 입안의 성향과 필요를 잘 알아요. 당뇨 환자가 있는 사람에게는 뭐를 넣어야 될지 빼야 될지를 다 알아요. 그래서 아픈 사람은 아무 데나 가서 식사 못하고 도시락도 싸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본교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이 먹어야 하는 음식을 맞춤형으로 만들어준 집밥을 먹는 거예요. 우리의 집밥을 먹는 거라고요.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자 수는 우리 교회 본교회 성도 수의 2배가 넘지만 저는 온라인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 염두에 두면서 설교자를 세우셔서 목양관계 속에서 메시지를 전하도록 세운 것이 바로 목회자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담임이 없어도 되잖아요. 돈만 내면 페이를 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목회자를 세우면 되잖아요. 문제 있는 교회들 중에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담임 안 세우고 매번 돌아가면서 52주 딴 설교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로 신앙생활이 클까요? 한 번 설교하고 가는 사람이 이 성도들의 성향과 교회의 분위기와 어떠한 신앙 상태에 있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알고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각자 그 교회에 맞는 문제와 상황 속에서 영적인 상황에 맞게 편지를 썼죠. 이게 바로 목양이에요. 목회를 한 거란 말이에요. 설교를 한 게 아니라. 목회자는 자신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흐름에 따라 설교를 해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본교회 예배를 드려야 되고 혹시 그 말씀에 놓치는 일이 벌어진다면 피치 못할 상황에 의해서 본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예배를 따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가는 영적인 흐름과 말씀의 방향에 따라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예배 드렸으니까 한 번 드렸지 끝났지. 아니에요. 시간을 내서라도 본교회 설교를 듣고 그 흐름에 맞게 영적으로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학점만 이수하게 되는 교환 학생들이 아닙니다. 전국에 대학은 널려 있고 저 교환 학생이에요. 학점 이수하러 왔어요. 대학은 가능하겠죠. 강의 한번 달랑 듣고 나가서 출석 체크한 걸로 학점이 인정해 주겠죠. 여러분들은 학점 이수하는 학생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소속된 목양관계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고 하나님은 이 우물에서 길어 올려지는 말씀으로 체험을 받도록 하신 거예요. 전 우주적인 교회의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나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접붙여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져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육적으로는 향기로운 교회에 접붙여져 있는 성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목회자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떻게 커가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신방도 하고 전화도 하고 다그치기도 하고 설득도 하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아무 데나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렸다 하겠지만 어느 목사가 여러분들 신경 쓰겠습니까?
방문자들을 누가 그렇게 시간을 쓰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수개월, 수년 동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고아예요. 영적인 고아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린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케어를 받고 목양하는 관계는 이탈해 있는 거예요. 양무리 중에 목자를 따라 걸어가는 양들이 있지만 저 끝에 혼자 풀 뜯고 있는 양들이 있죠. 그러다가 잡혀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양 관계 속에서 이 교회의 메시지를 받아 은혜를 누려야 돼요. 저는 이전에 교회 한 안수 집사님과 교회에서 주일날 계단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요. 집사님이 그래요. 이번 주 저 휴가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래요 집사님.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날은 못 뵙겠네요. 잘 다녀오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어딜 가든지 주일 전에는 옵니다.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자기를 그렇게 키우셨대요. 그래서 멀리 어딜 가도 꼭 토요일이면 밤늦게라도 꼭 와야 된다고 짐 챙겨서 그렇게 왔다라는 거예요. 너무 하실 정도로 그랬다는 거예요. 어릴 때.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커보니까 그게 맞아요. 저도 단 한 번도 주일 빼먹고 딴 데 가서 쉬다 온 적은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이제 아들, 딸 다 시집장가 가고 두 분이 이렇게 여유가 있으신데 어디 해외라도 좀 가셔서 가까운 데 예배 드리고 그렇게 다녀오세요. 그랬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장로님 되셨더라고요. 여러분의 부모님과 함께 가족들의 여행이나 일상의 쉼을 누리는 것 정죄하지 않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를 빼먹지 않고 어디서든 예배를 드린다는 전제 하에서요.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이러한 분의 고백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어디 가든지 예배를 드려야 된다. 본교회 가서 나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점점 줄어져 가고 있는 시대인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냥 다 개인화예요. 개인화. 어디 가든 그냥 예배 드리면 되고 한 번 드린 걸로 내 양심에 만족을 하고 그게 여러분 율법주의입니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다른 게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라 했으니 안식일은 지키되 마음에 없는 중심에 없는 내가 거할 그곳 택하실 곳 여러분들이 택하실 예배의 장소는 이곳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장소적인 개념으로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중앙성소 사상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어디 가야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중앙성소 사상의 개념은 이제 신약시대는 없어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아무 데서나 예배를 한번 드리면 된다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아무 데나가 아니라 어디서나 이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도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고 회사에서도 드릴 수만 있다면 예배를 드리고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의미예요. 내 편의와 내 상황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그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아예 보편적으로 성경적으로 옳다라고 장착되어져 있다면 그것은 내 신앙이 바르게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라도 예배를 찾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걸음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즐거움과 편의를 위해서 이러한 예배의 삶을 반복하면서도 나는 죄의식이 없다. 나는 한번 어디서든 예배드리면 은혜 다 받는다. 그런 생각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는 예배자가 아니에요. 나를 중심에 놓고 예배를 내 주변 환경 안에 붙인 거죠. 우리에게 장소적 개념으로서의 중앙 성소 사상은 없어졌지만 더 강력한 중앙 성소 사상이 생긴 거예요. 뭐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중앙성소 사상이 신약 안에는 생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면 모든 삶이 회복되는 길이기 때문인 줄 믿어요. 이스라엘의 예배가 무너지니까 모든 것이 무너졌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흩어졌던 예배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내 편의에 맞게 예배를 조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주의 날을 주의 날로 지키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나에게는 휴일의 연속 가운데 있는 한 날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질문을 하면서 성령님, 나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깨끗게 하옵시며 다시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옵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무너져가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하나님 모든 의식이 없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리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서서 하나님께 예배의 의미를 되새기고 하나님 어디서든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무 데서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옵소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너져가고 있는 내 예배의 모습이 주님 앞에 기쁘게 여겨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씻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모든 것을 우리의 편의와 삶의 패턴에 맞게 바꾸고 조정하고 상품을 개발하여 파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각각의 소비자들에게 맞추어주는 맞춤식 소비가 이 시대의 마케팅의 전략이 되었습니다. 그러하여 교회도 사람들의 편의를 잘 제공하고 사람들이 평안하게 느끼는 것을 줌으로써 그들에 맞는 교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처럼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사이에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를 소비하는 소비자 중심의 예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꾸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정하실 처소 그곳에 모여 예배를 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주일이면 거룩하게 단장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또 쉼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 자리 가운데 늘 찾아와 주시고 참된 예배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기쁘게 미소 지으며 그 예배를 받으실 것을 기억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다한 예배,